네, 우리는 저번 시간에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을 선택하시는 그 주권, 그리고 진노의 그릇을 선택하시는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긍휼의 그릇이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지 않아서 안타깝게도 진노의 그릇이 된 이런 슬픈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진노의 그릇일 수밖에 없는 결과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열심으로도 긍휼의 그릇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부르심으로 인해서 긍휼의 그릇이 되는 은혜를 던집은 것 뿐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이것은 저번 주에 살펴보았듯이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부름받은 자가 있었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긍휼의 그릇으로 부름받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에서든지 이방인 중에서든지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부름받은 것에 있어서는 조건이 동일한 것입니다. 누가 더 좋고 나쁨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이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서 이방인들까지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다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으신다는 이 말씀, 24절에 있는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오늘 25절, 26절에서 호세아의 글을 두 구절이나 인용을 합니다. 먼저 25절을 좀 보시죠.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자, 호세아 2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이방인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어떤 증거로 삼기 위해서 이 구절을 선택했느냐, 우리가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호세아서 먼저 1장을 좀 가보시죠. 호세아서 1장, 구약성경 거의 끝무렵입니다. 선지서기 때문에 거의 끝무렵입니다. 호세아서 1장, 자 9절부터 2절부터 9절까지 좀 쭉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부터 9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참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슬픈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완악했어요. 악에 악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선지자인 호세아에게 특별히 너는 음란한 여인을 찾아가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라고 명령하셨고, 호세아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됐죠.
저 고멜과의 사이에서 첫째 아들을 하나 낳는데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렇게 순종했지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고멜은 호세아가 아닌 어떤 남자에게,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남자에게 딸을 하나 낳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으라고 하냐면 로루하마라 이렇게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이 아닌데 하나님은 자기 딸로 삼게 하신 거예요. 호세아에게. 근데 그 로루하마란 이름이 로가 부정어예요. 루하마가 이제 긍휼을 입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로는 아니다 부정어기 때문에 긍휼을 입지 아니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호세에서 인용한 그 한 부분과 똑같습니다. 의미가. 긍휼함을 입지 못한 자,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한 자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또 젖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누구인지 모르지만 어떤 남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데 이제는 남자를 낳습니다. 근데 그 남자의 이름을 하나님이 또 로암미라고 지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결국 또 호세아의 아들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로암미라고 이름을 줬는데 그 이름은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여기 로도 부정어입니다. 암미는 백성, 내 백성이다. 근데 로를 붙이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두 아이에게 이런 이름을 짓게 하시면서 선지서를 기록하게 했는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의 악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른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의 이 사건을 상징적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계속하여 악행을 멈추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긍휼이 일어나지 못하며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들려주시는 거예요.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게 된 거예요. 왜요?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 음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특히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열왕기서가 기록되면서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조금 낯섰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거의 대부분의 왕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이세벨을 따라 바알을 섬기고 거의 우상 잔치를 벌였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막았어요. 여로보암 때부터. 그 정도로 악을 거듭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진절머리 날 정도로 이 백성이 돌이키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거듭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전하고 나서 한 20-30년 후 정도 될까요? 주전 한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결국 심판으로 내몰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경고로 그냥 끝내셨을까요? 그렇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걸 우리는 압니다. 예.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좀 돌아가 보시면 로마서 9장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9장 26절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요 구절은 이제 우리가 호세아서 1장 2절부터 9절을 읽었잖아요. 그 다음 10절의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이제 다시 호세아서로 가시죠. 예, 호세아서로 가셔서 구약과 신약을 막 넘나들지만 그래도 찾아보셔야 됩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자, 이 얘기는 뭡니까? 결국 너희들이 경고를 무시하고 악의 거듭하면, 돌이키지 않으면 하면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은 뭘로 성취됐다고요?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것, 그리고 그 아수르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 이것으로 성취가 돼요. 아수르에 포로로 끌려가면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안에 머물게 됩니까? 밖에 머물게 됩니까? 밖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약속의 땅 밖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자의 결과적인 모습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어디를 말해요? 포로로 끌려간 이방 땅에서, 거기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은혜와 긍휼을 새롭게 입어서 다시 회복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악행을 거듭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터인데, 하나님은 너희를 그냥 그렇게 버리시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일단 성경을 오늘 본문으로 다시 여러분 돌려놓으시고, 이 호세아의 이 구절을 잘 바라보시면, 이 호세아의 말씀이 이방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메시지입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누구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죠? 이 내용을? 근데 이방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보통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것을 제대로 적용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민족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보통의 설교적으로는 안 되는 이야기지만 호세아의 그 메시지는요, 좁게는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지만 그것을 시각을 넓혀서 보면 악의 악을 거듭하고 그저께 악을 행하고 어제 회개하고 오늘 악을 행하는 그런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스라엘 이방 민족에게도 적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적용을 바울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어떤 감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방 민족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통하여 이방 민족에게 적용이 가능한 겁니다. 이방 민족들은 사실은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버림받은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미 라헬도 구원받은 사건이 있었고, 이방 민족 중에 우상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온 자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버린 건 아니지만 구약 시대에는 복음이 우선적으로 어디에 먼저 가요? 이스라엘에게 먼저 가서 그렇게 여겨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마치 이방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던 때였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러했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될 수 있게 되었다. 그 문이 열렸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얼마나 이 메시지가 소중한 메시지입니까? 이방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근데 이것은 서두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스라엘은 버리셨고 이제 이방에게만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는 좀 하나님이 미워하고 이제는 다시금 이방 민족을 더 사랑하게 됐다 이 얘기예요? 그거 아니라고요. 자칫 오해하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구약 시대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을 똑같이 사랑하셨고
신약 시대의 바울 당시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을 똑같이 사랑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참에 이제 성경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에도 영적 이스라엘을 따로 불러내시고 이방 민족 중에서도 이제 영적 이스라엘을 따로 불러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성취해 나가시는 그 메시지가 오늘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깊고 넓은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깊이와 넓이를 보여줬다면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확실하며 하나님의 공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악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유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유기하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은 부른 자들, 불러내신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 내용이 바로 27절과 28절입니다. 여러분 27절 먼저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자, 이 말씀은 이사야 10장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그럼 이사야 10장으로 가볼까요? 이사야 10장 22절에 대한 인용이지만 20절부터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부터 23절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진노의 지팡이로 누구를 사용하셨냐면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아까 그게 몇 년이라고 그랬죠? 주전 722년 그때에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은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주께로 남은 자는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22절에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졌음을 말하는 거죠.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이게 신학적으로는요, 남은 자 사상이라고는 아주 신학교에서도 여러 학기에 걸쳐서 배우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이렇게 말할 때 여기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일까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끝끝내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결국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 이걸 얘기할까요? 그거 아닙니다. 물론 살아있어야 돌아오는 건 맞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멸망 중에라도 누구를 죽이지 않아요? 진노 중에라도 자기 자녀를 죽이지 않습니다. 실패하여 죽게 내버려 두는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지켜내십니다. 보호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회복의 때가 이름에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고 거듭되는 악행 속에서도 신실하게 누구의 약속을 이행해 가시는 거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의 모래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소멸되지 않고 역사 속에서 계속하여 이어져 내려가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남은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다시 좀 돌아가시죠. 로마서로 돌아가셔서 우리 27절을 읽었는데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남은 자, 남은 자, 하나님이 남기셔야만, 하나님 불러주셔야만, 하나님의 긍휼의 옷을 입혀주셔야만 그들이 올 수 있어요. 하나님 회복을 이룰 수 있어요. 자, 남은 자의 열심히 작용을 했습니까? 아니죠. 남은 자의 어떤 신실함이, 남은 자의 애씀이 여기에서 적용되어 회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긍휼의 옷을 입는 선물로 받은 자, 그들만이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의 노력도 여기에는 작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속히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시간적인 속히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때가 분명하게 이 심판과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고, 또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멸망당하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어 끌려갔었지만 또 그것이 로마가 멸망하고 또 회복하고,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는 거듭되어 나타나지만 궁극적으로 이 심판과 회복은 언제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가 속히 임합니다, 여러분. 근데 누구 기준에 속히예요? 하나님 기준에 속히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것을 누구 기준으로 맞추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으로 자꾸 맞추고 사람의 기준으로 자꾸 해석하려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재림 때 이것은 온전하게 성취가 될 것입니다. 자,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음이로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것은 이사야 1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사야 1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오늘 로마서 9장 29절에 있는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여기서 씨는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으로 연결을 해보자면 어떤 말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남은 자. 이 씨가 바로 남은 자예요. 남은 자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긍휼의 옷을 입은 긍휼의 그릇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씨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정받아 씨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과 긍휼로 말미암아 이 씨가 된 것입니다. 계속 강조되는 이야기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약속의 자녀를 주권적으로 선택해서 남겨놓으셨고 그 안에 유효한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결국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중에 남겨놓으신 자, 긍휼의 옷을 입혀 남겨놓으신 자가 없었다면 모든 사람이 뭐와 같았다고요?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 얘기는요, 모든 사람의 본질이 뭐다? 악하다. 소돔 같고 고모라 같다. 이것이 강팍이라고 하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하여 연단시켜주지 않고, 하나님 환난 중에 놔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훈련시키지 않으시면 그 사람은 모두 뭐와 같다? 소돔 같고 고모라 같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이 불러서 말씀으로 자꾸 깨트리고 자꾸 말씀 밖에서 살면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게 하고 이러지 않았으면 우리는 양의 탈을 쓰고 웃고 있지만 속은 뭐와 같다?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은 죄악 덩어리다. 그게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사람의 입에서는 착한 사람이라고 말을 들을지는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 그 어느 누구도 인정받을 만한 의로운 자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 백성이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또 한 번 강조되지만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을 너는 내 백성이야 부르실 때 우리가 성경을 많이 봐서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켜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결국 주의 전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게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이 막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성도들이 막 바로바로 바뀌고 예수님을 몰랐던 자가 막 예수님을 아는 기쁨이 막 충만해지고 예수님을 알았었지만 더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막 말과 행실이 막 그때 막 바뀌어서 눈에 막 그 변하는 게 보이기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소망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종 이제 동기 목사님들이나 뭐 형님 목사님이나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요, 이 진리를 알아요. 이거 안 들었겠어요? 권면과 교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가슴을 치며 하소연하는 게 뭐냐면 정말 왜 이렇게 안 바뀌는지 모르겠어. 내가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고 가르쳤는데 그때는 알아듣는 것 같은데 막상 조금 지나보면 하나도 바뀐 게 없어. 내가 잘못된 건지 성도가 잘못된 건지 내가 목회를 때려쳐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 막 이런 게 넋두리를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제 속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은 1년도 기다리시고 10년도 기다리시고 때로는 한 70년도 기다리시면서까지도 실패함 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데 목회자는 그리고 사람은 막 1년, 2년, 3년 막 너무 조급한 거죠. 하나님 앞에 좀 빨리 막 내 자녀가 막 우리 가족이 막 우리 부모님이 막 이러면서 이게 막 조급해지고 막 속상하고 목회자가 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조급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면이겠구나. 그 애씀과 열심이 필요하고 그를 위한 기도도 필요하고 저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는 게 맞지만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이 구원하는 능력이라 하셨듯이 그 말씀이 결국 그를 사로잡아 변화시켜 하나님 하고 두 손 들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뭐가 승리인가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실 때까지 나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게 승리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녀들을 바라봐도 마찬가지잖아요. 중학생 되니까 애들이 막 정말 요즘에는 이제 저희 아내가 더 막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할 때가 많을 정도로
그러면 예전에는 제가 더 막 닥달을 하고 막 잔소리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아내가 그러고 그러면 아유 알았어. 그리고 또 제가 또 하다가 그러지 마 그러다가 갑자기 또 욱해가지고 막 소리 막 지르고. 어떻게 보면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하나님 그런 날을 기다리시더니 결국 목회자로 하나님이 저를 불러내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기다릴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나를 부르셔서 긍휼의 그릇으로 삼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어떻게 하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 얘기는요 나 한 사람 예수 믿으면 그 집 자체가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진실하게 살아가면 말과 행실에서 그리스도인 다음에 옷을 입고 살아가면 그 영향력이 결단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누구에게로? 가족에게로 전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누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짧은 시간에 되겠냐고요. 말로는 되지 않은 거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게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그를 구원의 백성 삼아서서 말씀에 완전히 박아버릴 때까지 누가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포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실 때까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의 삶이 깨어지면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닌 강팍한 자, 소돔의 모습, 고모라의 모습이 자꾸 드러나면 그 구원의 영향력이 전해지기가 어려운 거지. 우리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다. 오늘도 내 속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본질을 다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를 자녀 삼으신 나를 긍휼의 옷으로 덧입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감격하는 이 마음을 회복시켜가면서 세상 속에서 그리고 가정 속에서 그리고 교회 속에서 나의 위치와 역할을 점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바르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미쳐낼 수 있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내가 두 눈으로 목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